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자람이 없는 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자세히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본질화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함정, 또 사단의 문화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올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장을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현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축복하셔서 어려움 당하는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중단 없는 복음 운동의 흐름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 운동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운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 운동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중단되지 않는 복음 운동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복음 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양의 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유일성의 비밀을 놓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이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물이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진 자들과 또한 신앙의 유일성을 놓침으로 불평과 불만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복음 운동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죽음도 복음 운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칭찬이 아닌 핍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그 현장을 통해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그런 사건 앞에서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이심을 전하는 것과 전도가 그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과 많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복음 운동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또 증거되어지는 이 일은 절대로 중단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게 될 때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 또 많은 응답을 받고 난 후에도 복음 운동을 중단하지 않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 속으로 또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될 때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세상 나라의 삶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본질화된 부분이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재앙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 나라의 번창함으로는 모든 것이 안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모든 것은 헛되고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삶은 결국은 모자라고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짜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진짜인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게 거두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복음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세히 돌아보면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하고 있는 전도와 우리의 경제와 건강과 자녀 속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면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맡기게 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림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비밀과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발견하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모자람이 없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나중 영광이 크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집중, 지유 집중, 237 집중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는 목요일 날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부와 우리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에 어려움과 즐거워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 우리 본부 훈련들과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